낮에는 우리가 활동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활동하기 좋은 이 계절, 이 봄날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분주하셨습니까? 겨울에 움츠렸던 몸의 기지개를 켜고 봄바람도 쐬고 또 꽃구경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봄바람을 쐬고 꽃구경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도 영생의 길을 모르고 죄악 중에 유리하다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없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제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더 멀 그 요단강 계곡길이나 아니면 지중해 해변길을 선택해서 이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기며 상종하지 못할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 때에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아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주실 생수가 필요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는 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척만척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길어 물동이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을 길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쳐다보다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간데 그런 생수를 내게 줄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좀 내게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수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바로 그런 생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의 길을 선택하여 그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마르거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목말라 하는 이웃들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우물물은 정말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여인도 생명과 같은 그 물을 필요로 해서 그날도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자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여인은 그럼 내게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의 치유받고 싶은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그것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원한다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집에 있는 그 남편을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참 남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그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생수가 필요하다는 여인에게 굳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남편이 있어야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일까요? 남편이 없으면 생수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며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을 난잡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으로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서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는 그런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벌써 5번째 동생과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시자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실 때는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말하지 아니한 자기의 형편을 아시는 것을 보니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생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며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직 오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니 이제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며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창기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예배를 주제로 한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그
여인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날마다 마셔야 할 물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부끄러움도 아픈 상처도 삶의 고통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셋째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파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지금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생명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야 할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갔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따라가지 않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쁜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행한 일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럽고 누가 알까봐 감추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다는 그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만난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는 것과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도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인하여 그 기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익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주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여인과 같이 내가 만난 구세주, 내가 만난 생명의 주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혼자만 드시려고 몰래 감춰놓은 별미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드시는 별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즐기는 별미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즐기시는 그 별미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달려가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은 내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집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답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날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답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복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